신령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보인도 20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중에 지난주에 44절까지이고요. 오늘 45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47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마귀에게 속했죠. 소속이 마귀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 자녀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팔자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지요? 마귀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입니다. 이게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마귀 자녀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는 처음부터 뭔 사람이라? 거짓말쟁이라.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 영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무당들을 가서 대화를 해보면 무당들은 말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게 아니지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붙인 것이지 이름이 없지요. 다만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라 그래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그렇게 엘로힘 또 증거를 말할 때는 야훼 여호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조영기 목사님이 여호와를 여호와라는 게 아니라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야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유일신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천주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 그럽니다. 그 전주교에 있는 성경책은 있는 부분에는 외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겁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범신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모든 애국가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갖다가 넘겨보면은 애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 보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냐 하나님이 보호하사냐 이걸 갖다가 손을 놓고 오면 이제 그거 부를 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부르지요. 그 말할 때만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간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천주교인들은 보니까 전부 다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지금 대화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번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지금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자유롭다 말하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때 뭐냐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았냐.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히브리서는 보니까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가지고 가서
그 사로잡혔던 롯을 취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그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렸지 않았느냐?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초부터 계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준 주인공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손을 놓고요. 창세기 1장 26절 찾아보십시다. 26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그때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여기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 매장지만 중가를 주고 취득하도록 만들고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손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아브라함은 본향집을 바라보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부분을 육신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있는 아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냈는데 누구에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각종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새까지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누가 인간의 힘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사람같이 앞에 눈 달리고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손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 못하잖아요. 사람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조화롭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덕이니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잘 이해하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이 내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은요, 내가 마귀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들린다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오늘 이 47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있잖아, 듣질 않아. 귀를 탁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필리핀 가가지고 말하니까 얼마나 찬양을 막 2시간씩 막 하다가 딱 말씀 전하면 그때부터 존다잖아요.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본 저는 사도행 16장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씀을 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뭐요?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겠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찾아보십시다. 7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1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또 줍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면서 29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3장 오늘요 1절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놓고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있는 것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거기 뭡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죠?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읽어가요. 세상의 말은 그렇게 많이 주워들어요. 그 세상의 말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뭡니까? 계속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심재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북방선교회 거기 한 그 단체 카톡방에 한 227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거기 계속 지금 거기다가 날마다 그 십자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올리는 것이 갖다 올리는 그걸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니까 저기 임도전 장로가 계속 올리더라고 그걸. 매일마다 그걸 올려요. 써가지고 딱 사진 찍어갖고 딱 올리는 거. 그걸 왜 아는데 그걸 올리고 있습니까? 그걸 뭐냐면 그걸 쓰고 그걸 있잖아요. 읽고 그걸 묵상할 때 이게 뭡니까?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들에게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귀가 있고 들은 그것으로 변해 있는 걸 알게 된다 이 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주신 말씀에
그것을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제자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그리고 마귀 자녀가 뭐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그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서 참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랬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기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5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